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 노래를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가수 최희준 씨라고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이분이 인생은 나그네, 또 다른 이름은 하숙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도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이랑 두지 말자, 미련이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에 흘러가도 정처 없이 흘러간다. 이분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죠. 정말 인생은 하숙생 같은 생활이고 또 길손 같고 또 나그네가 분명합니다. 한 번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이 낯설은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종착점은 묘지며 죽음이라. 그렇다면 인생의 삶은 결국 묘지를 향하여 가는 죽음의 긴 행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크고 화려한 집에 산다 할지라도 숨을 거두고 나면은 그 집에서 대부분은 5일 이상은 머물 수가 없습니다. 장례가 되면은 3일장, 5일장 그 이상 머물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요즘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죽기도 전에 병원 응급실로 갔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장례식장으로 영안실로 떠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하며 그는 떠나보냅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는 그러한 시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인생의 나그네 길을 할 때 소위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적어도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인생이 나그네 길이다, 인생이 길손이다, 지나가는 길이다, 이럴 때에 나그네는 지나가는 길에 미련을 두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나그네가 지나가는 길에 너무 큰 미련을 둔다면은 그는 여행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세상은 마치 다리를 건너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다리를 건널 때 그냥 다리를 건너가지 그 다리에 머물거나 그 다리에서 어떤 집을 짓든지 그 무엇을 목표하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지나가는 길에 얻은 물질, 지식, 권력, 명예를 가지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물질도 권세도 그리고 그가 얻었다고 하는 명예, 지식, 그 모든 것은 여러분 다 두고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나그네는 지나가는 길에 짐을 무겁게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그네가 길을 갈 때 짐이 너무 무거우면은 가는 길에 괴로울 것입니다. 그 대신 나그네는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바라보며 본향을 향하여 가는 길에 영원한 것을 위하여 투자를 합니다. 그것만이 영원에 남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그네는 자주 길을 확인합니다. 내가 걸어온 이 길이 바른 길인가? 지금 내가 걷는 이 길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본향으로 가는 길이 맞는가? 자주 점검을 한다는 것입니다. 엠마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엠마오 마을이 소개가 됩니다. 성경 우리가 앞에 부분은 안 봤지만은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 서쪽으로 약 10km쯤에 있는 그 마을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10km쯤 되는 마을이고, 다시 말하면 엠마오에서 동쪽은 예루살렘 그쪽을 말하겠죠. 지금 예수님의 두 제자가 크게 실망하고 낙담하고 슬픔에 젖어서 황혼역에 엠마오를 향하여 길을
내려가면서 대화를 합니다. 대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을 편지했지만은 이런 겁니다. 이보게 정말 예수님께 소망을 뒀는데 너무나도 허무하다.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실지 몰랐다. 내 모든 삶을 그분에게 걸었는데 너무나도 허망하다. 너무나도 허전하다. 누가 아니래. 그분이 우리 민족의 희망이었는데 백성의 구세주가 되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절망스러운 얘기, 낙심의 얘기, 그리고 그들은 허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또 하는 말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빨리 가자.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가자. 왜? 제자들을 잡아들일 때 우리도 잡히면 죽는다. 우리도 잡히면 죽는다 하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와 같이 길을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의 그 마을로 길을 서쪽으로 급하게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면서 그런 대화를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때 낯선 또 한 사람의 길손 한 분이 나타나서 두 제자와 동행을 하게 됩니다. 이 분은 두 제자에게 성경을 알려줍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약으로부터 시작하여 구약 성경을 쭉 창세기부터 쭉 말라기까지 풀어준 거예요. 풀어주시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메시아가 죄를 짊어지는 대속의 그 역사를 이루어야 될 그 이유와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여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어느덧 발길이 엠마오에 다다랐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세 분이 나누다가 제자 두 사람, 실망한 사람들, 그 틈에 어떤 낯선 길손이 끼어들어서 성경을 풀어줬습니다. 사람들이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할 때 그때 그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닌구나.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었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인들이 만났다고 그렇게 기뻐했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었구나. 그러면서 이들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과 낙심에 쌓여서 슬픔에 쌓여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제자들이 이제 희망과 용기와 그리고 기쁨과 감격을 안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시 올라가는 길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무서웠고 실망스럽고 낙심했던 이들이 이와 같이 발걸음을 옮기게 된 것은 성경이 증거하기를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신비는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의 대화, 그들의 절망, 낙심, 슬픔, 그 가운데 또 한 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증거될 때 그들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야 줄거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 발걸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 발걸음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순례길의 모든 인생들의 발걸음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엠마오로 내려간다는 말은 무엇인가?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엠마오는 무엇을 말하며 내려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엠마오라는 이 말의 원문 성경에 보면은요,
엠마오라는 말은 모른다 이런 뜻이에요. 모른다. 알지 못하는 길이라. 엠마오의 길은 불확실한 길, 방황의 길이요. 그리고 방탕의 길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예배를 드리시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지금 내가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지금 방황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엠마오 길로 내려가고 있는 분인 것이 분명합니다.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이 땅에 왜 왔으며 그리고 왜 살아야 되며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여러분이 알지 못한다면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두 제자와 같은 형편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엠마오의 길은 내려가는 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려가려는 한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이 길은 어떤 지리적으로 내려간다 그 개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엠마오 길은 여러분 낙심의 길이라는 거예요. 엠마오 길은 낙심의 길이라. 시리와 절망의 길,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거기에는 소망을 갖지 못하는 그 길. 혹시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열정이 다 식었습니까? 2020년 돌아보니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뚜렷한 내 인생과 내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고 뭔가 불안하고 뭔가 원망스럽고 뭔가 불평이 가득 차고 못마땅하고 그 심령은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심령이라 이 말이에요. 17절을 보면은 슬픈 빛을 띄었다. 슬픔 얼굴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엠마오의 길은 슬픔의 길이었습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목 놓을 수밖에 없는 눈물의 길, 슬픔의 길이 바로 이 엠마오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붙들고 울고 싶습니까? 가슴이 답답합니까? 여러분들 억울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엠마오의 길에 이 두 제자와 같이 실패한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생각해 보건대 우리 인생은 어차피 이 땅에서 여러분이 의식하건 못하건 간에 여러분이 이 땅에 지나가는 길선이요, 나그네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길의 대화는 어떤 대화일까요? 슬픔의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대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관심, 걱정, 낙심, 절망, 원망, 시비. 인생들의 대화를 들어보십시오. 결국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종착점은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죽음뿐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저도 알고 있는 것은 한 번 죽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인간에게 가장 큰 숙제가 뭐냐? 바로 죽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죽음은 인간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은 절망과 슬픔과 두려움에 매여 인생들, 죽음에 매여 일평생 사망의 권세에 매여 사망의 권세가 그를 맸다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에 매여 끌려가는 인생들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명예도 영화도 부귀 영광도 결국에는 이 죽음이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결국에 죽음은 모든 인간의 종착점이라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이 숙제 앞에, 이 죽음이라는 이 숙제를 풀기 위하여 많은 사람이 몸부림쳤어요. 여러분도 들어서 알겠지만은
여러분, 중국의 진시황의 이 불로초, 불사약에 이 몸부림이 뭘 말하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도 죽었어요. 철학도, 종교도, 모든 것이 소용이 없었어요. 결국 이 죽음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의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방황, 엠마오의 길은 방황의 길이에요. 방황의 길. 알지 못하는 길을 간다는 거예요. 인생들이 다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인생들이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는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길에 절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어느 곳에서도 지금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가는 길에 방황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절망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실망하지 않냐, 슬프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엠마오의 길은 절망의 길, 슬픔의 길, 죽음의 길에서 우리 인생들은 대화가 그 대화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그 길에서 어떻게 우리는 인생 벗어날까? 본문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도 열심히 나름대로 살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위기의식을 느끼면서도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나 2020년 이 한 해도 우리의 대화는 방황이었고 절망이었고 실망이었고 두려움이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벗어날까? 소망의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답은 이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그들이 요청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찾은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요청하고 찾은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절망한 그 엠마오의 두 제자를 찾은 분은 주님이 찾으신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내려가는 길이에요. 절망의 길이에요. 방황의 길이에요. 낙심의 길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길 잃은 양을 찾아가셨고 병든 자를 찾아가셨고 죄인을 찾아가셨고 죽음에 매여 종로를 찾는 찾아가셔서 풀어주셨다는 것.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소망과 기쁨과 그리고 찬양이 넘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찾으시는 부활의 주님이 찾으시는 건 누굴까? 죽음의 길에 방황하고 있는 인생들,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시면 거기는 영생의 길이 열리고 소망이 보이고 하나하나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회 마무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기도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많은 생각이 들어가요.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죽음의 문턱까지 가보셨습니까? 죽음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저는 경험해봤어요. 숨을 쉴 때마다 피가 기도로 넘어가서 숨을 쉴 수가 없고 피를 토하고 쓰러져 있고 병원에서도 두 대학병원에서도 강제 퇴원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있을 때 여러분 죽음의 공포가 엄습할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게 하실 때 제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빗발을 하지 못하나 성령의 말하시는 탄식으로 성도를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께서 간구하시니라.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말하서는 탄식을 하시면서 성령이 성도를 간구하시니라. 성령이 기도하게 하심으로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병이 치료받고 무교자의 길로 접어들었으나 그 막막함, 여러분 그 막막함을 여러분도 아시나요? 목사님 자녀도 아니고 장로님 자녀도 아니고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그 막막함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부목사 생활을 거쳐서 대전의 담임 목사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여기서 왔을 때 목회 현장에서 그 막막함을 여러분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게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 아무리 화려한 성공이라 할지라도 오늘 찬양한 우리 형제님 홍수배 집사님의 아드님이시죠? 예, 서울대학교에서 지금 수학하나 아주 재원이십니다. 앞으로 어떤 화려한 성공이 펼쳐질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게테가 말한 것처럼 처량한 나그네에 불과하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까지는 슬픈 나그네 인생이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 만나면 끝이 날 뿐만 아니라 찬양의 다짐을 믿음으로 아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바로 그 길이다. 원문에 보면은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내가 바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길이며 진리며 생명의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만 모든 눈물이 씻겨질 것입니다. 애통하는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2020년에 만나지 못했다면 2021년에는 내가 반드시 만나리라. 가슴 치며 아까 찬양했잖아요. 가슴 치며 회개하겠다. 그분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의 글을 보다가 너무 은혜가 되어서 제가 여기도 옮겨왔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날 인쇄소에서 토요일 아침 주보를 맡겼던 인쇄소 사장님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주셨답니다. 목사님, 설교 제목이 좀 이상해서요. 왜요? 목사님, 설교 제목은 늘 긴 문장이었는데 오늘은 너무 짧아요. 예수 오시면 뭔가 빠진 것 같아요. 목사님의 답변입니다. 그래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주일 아침 이제 그 주보를 접어들었던 그 목사님 너무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설교 제목이 뭔가 이상해요. 설교가 제목이 설교의 주제인데 그 설교 제목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수 오시면 그래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인쇄돼 나온 거예요. 목사님은 당황했어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예수 오시면인데 그래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목사님은 그걸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은 그 제목을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설교를 할까? 어떻게 설교할까? 그러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막 눈물이 터졌다는 거예요. 예수 오시면 그래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 오시면
예수 오시면 그래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 내용보다도 그 제목 때문에 성도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오시면 그래요. 예수 오시면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소위 말해서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오시면 그래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독일 사회 심리학자죠.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 이번에 책도 번역된 것이 많아서 보신 분 많이 있을 거예요. 에릭 프롬이라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호모 에스퍼란스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은 희망하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심리학자가 실험해봤답니다. 쥐를 독 안에 넣고 빛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빛을 완전하게 차단시켜버렸다는, 캄캄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쥐가 3분 안에 죽더랍니다. 캄캄하게 막아버렸어요. 햇빛을 3분 안에 죽더랍니다. 그러나 캄캄하게 밀폐를 했던 그곳에 조그만 구멍을 뚫어가지고 빛을 비춰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쥐가 36시간이나 살아있었다고 합니다. 무려 720배 더 살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문제는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33절 말씀 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후에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그들은 돌아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33절 말씀 보세요. 곧 그 시로 일어나서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곧 그 시로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즉시 돌아갔어요. 밥 먹고 나서 가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좀 기다려봐 천천히 가자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즉시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지자들이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예루살렘은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 그 평화의 터전이라는 뜻이죠. 예루살렘, 평화의 서터전이라. 주전 1000년간 여러분 아는 거죠. 다윗 왕이 하나님의 도성으로 세운 도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자리에 하나님이 기다리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갔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성도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길은 서쪽 길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엠마오는 서쪽에, 예루살렘 서쪽에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러면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은 동쪽입니다. 알레고리cal 해석을 합니다. 해가 지는 곳에서 해가 뜨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은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시리라. 절망을 떠나 희망으로, 낙심을 떠나 기쁨으로 길을 갔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의 길을 치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은 여러분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나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을 가는 길은 올라가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은 주님의 십자가가 있는 길이요.
거기에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길이에요. 거기에는 찬양이 터지는 것이고 부활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아픔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희망이 없습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엠마오의 그 길, 엠마오의 길은 원문에 말씀한 대로, 본문에 증거하는 대로 절망의, 원망의, 불평의 자리가 엠마오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심령 속에 엠마오의 길은 바로 절망이라는 거예요. 단어도 여러분 참 무시무시하잖아요. 절망이라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원망 불평이라는, 원망 불평. 그러나 엠마오 그곳은 또 어떤 곳일까? 여기에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바로 엠마오 그 길은 예수 만날 수 있는 길인 것을, 예수 만날 수 있는 장소이며 환경이며 기회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중에 잠깐씩 간증을 했어요. 살면서 엠마오의 그 길에, 엠마오 도상에, 엠마오 길에 서 있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질병 때문에 그 고통을 받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소원했던 대학을 들어가도 학교를 못 다니는 그 질병 때문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엠마오에 그 가는 길에 그 많은 절망과 낙심들, 그러나 돌아보면 바로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난 그 현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많은 간증을 했지만은 이 기회를 사역의 마무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저는 몇 번이나 간증했잖아요. 내가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난 것 평생 간증할 것이고, 이곳에 예배당 털을 마련하고 예배당을 짓고 여기까지 온 이 모든 역사 가운데는 엠마오의 그 현장이었어요. 불안하고 두렵고 낙심이 되고 그 고통은 여러분이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엠마오 그곳은 역설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사건과 환경과 어떤 상황들은 우리를 절망케 하고 낙심케 합니다. 여러분,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암이 걸릴 때 그것이 우리 가정의 문제가 될지 몰랐다. 드라마에서나 보고 뉴스에서나 보는 그런 주제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우리 가정의 문제가 됐을 때 그 고통, 그 아픔을 누가 알냐 이 말이에요. 누가 그걸 알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 고통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뿐입니까? 사업이 무너지는 그 현장에 그 고통 여러분 아실까요? 사업이 무너지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배신을 당하는 현장에 그 칼에 찔린 사람의 그 통증을 여러분 알 수 있나요? 여러분 성공에 따르는데 그것이 막 실패에 무너질 때 여러분 그 고통을 아실까요? 그러나 그 자리가 바로 엠마오 길에, 엠마오 도상에 그 제자들을 찾아오신 분은 바로 주님이세요. 다시 말하면 엠마오의 그 현장은, 엠마오의 현장은 바로 다른 현장이 아니라 예수만 하시는 현장인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이 시간 다 같이 아멘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믿음대로 될 거 믿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만나라. 환난 날에 나를 만나라. 환난 날에는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는 나를 불러야 된다.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그 인간 누구가 아니라는 건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내가 너를 건지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려라. 할렐루야. 2020년 실패의 믿음의 자리,
실패한 믿음의 자리, 절망과 원망과 시비와 불평의 자리에서 2021년은 이제는 회복의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드리는 기적의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 화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우슈비츠 감옥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무려 600만 명을 죽이는, 사람을 죽여가지고서 머리털로 옷을 짜고 이불을 만들고, 사람을 죽여서 사람 몸에 어떤 그런 분류를 해가지고 비누를 만들고, 이러한 천인, 만인의 공로와 이런 짓을 저지른 그 아우슈비츠 이 감옥에서 여러분, 그런 글이 써있다 그러죠.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친구가, 동료들이 끌려가고 찢겨 죽여지고 불에 태워지고 가스에, 그리고 독가스에 죽어가는 신음하는 울부짖는 소리를 듣는 그들이 거기다가 써는 글이 이 글이래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 글을 사람들이 계속 쓴 거예요. 그때 한 믿음 좋은 성도가 거기다가 이렇게 써놨답니다. God is here. 하나님은 바로 여기 계시다. 하나님은 바로 여기 계시다. 여기 계시다. 환난을 당하며 아파서 억울해서 막막해서 갈 길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분 계십니까? 믿음이 약해지고 시험을 들어서 하나님을 등지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 하나님의 등지고 한없이 도망가는 외로움에 지쳐서 울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엠마오는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 길은 방황이요, 절망이요, 슬픔의 길을 했어요. 그러나 그 길에서 예수님이 찾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찾아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나 이제 돌아가리라. 돌아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돌아보니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아쉽고 안타깝고 후회스러운, 그래서 아파서 눈물이 납니다. 회개의 눈물이 터지는 마지막 주일 예배 시간이 아닙니까? 2020년 7월 27일 마지막 주일 오전 주일 설교를 마무리할 때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마치려고 해요. 스코틀랜드의 한 소년이 낮에 혼자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일하러 가셨고 어린아이가 혼자 집을 지킬 때 이 아이가 심심해서 장난을 치다가 소위 말해서 불장난을 하다가 집이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이 아이는 아버지한테 혼날 것 때문에 꾸중 들을까 봐 그 길로 집을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 해가 지나면서 몸도 마음도 다 지쳤어요. 살다 보니 온갖 죄를 다 저질렀어요. 자기 모습을 보면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도 초라하고 몸도 마음도 다 깨져버렸어요. 자살을 해야겠다. 그날 밤에 문득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났어요. 사랑해 주시던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얼굴이 보고 싶고 형제 얼굴이 보고 싶어요. 마을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되기를 기다려서 살짝 그 집을 보고 오려고 밤이 되었어요. 문 앞에 이르렀는데 대문이 활짝 열려 있고 자기가 자던 방은 불이 환히 켜 있고 빈 침대에는 이불과 베개가 깨끗하게 빨아서
정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기 방을 보니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울고 있을 때 인기척을 느낀 부모님들이 밖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하는 말은 네가 떠나고 한 번도 대문을 닫은 적이 없었다. 언제든지 네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집을 나간 후에 하룻밤도 네 방에 불을 끈 적이 없단다. 네가 없어진 이후 한 번도 우리는 마음 편히 잠자리에 들지 못했고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먹지를 못했다.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사랑의 하나님, 기다리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돌아가기만 하면은. 아니요,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루살렘에서 믿음이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슬픔과 좌절에 머물 수가 없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에서 여러분 고개만 돌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끌어안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등지고 멀리 떠난 그 길에서 내려막길로 내려가는 길에서 올라가시 바랍니다. 내려가는 신앙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사랑의 주님 만남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커다란 전환점이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나 이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호와 안에 감격하여 잊힌 말씀이 아닙니까?